시편 42편 전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뒤에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어떤 것으로 다 채용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소의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인간 내면의 갈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등지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갈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갈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좀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내 연봉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내 건강이 좀 더 회복되어지면 마치 내가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하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잃어버린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평안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막연한 행복과 그 조건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도 왜곡되어지고 날마다 왜곡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만족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부정적이게 자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간절히 행복을 갈망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행복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없고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입니다. 갈망.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 갈망.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그렇죠? 그것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잘못된 경험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막연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갈망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은 드디어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의 문에 노크를 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을 주도적으로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에 우리가 표현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나의 갈망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왜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가? 내가 그토록 왜 더 건강해지기를 원했는가? 내가 그토록 왜 더 예뻐지기를 원했는가? 내가 그토록 더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원했는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위치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목마름의 원인이고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곡된 갈망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시편 기자가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교리 모임 때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기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지금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때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웠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 이것을 빼앗긴 이후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곤고한 시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갈급함은 바벨론 포로 이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번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이런 갈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 주었을 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정상적이고 안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중국에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비로소 내가 그토록 무엇을 갈망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5번이나 남자들과 몸을 섞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이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누리겠다, 그의 갈망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망은 만족되지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을 때 그녀는 비로소 나에 대한 갈망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그 갈망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갈망은 5명의 남자가 아니라 나의 재산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갈증이 나서 이 우물가에 나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물을 뚫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와요.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좀 뭔가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낮에 물을 뚫어 나왔지. 그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네가 그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결해봤자 또 그 갈증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그대의 참된 갈망은 이 우물가의 물이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갈망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갈망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널드 휘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가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입니다. 도널드 휘트니가 얘기한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했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러니까 그 갈망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심겨진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널드 휘트니는 이것을 새로운 생명,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자연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육적인,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지 않잖아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는 것은 거듭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도널드 휘트니는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점검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이드 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과연 영원 깊숙이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갈급함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날마다 일신 우일신 새롭게 씨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에 빛 앞에서 영원한 비춤을 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나요?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바르게 대답하려면 오늘 본문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시편들을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절절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들이 내게 공감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공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드라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고백에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목말라 보셨잖아요. 육체적인 갈증을 느껴보셨잖아요. 그때 그 시원한 생수 한 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런 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시편 63편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 같이 주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사모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내 영원한 분기세요. 이것이 시편 73편의 고백이에요. 좀 더 할까요? 시편 130편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쏘다 보면은 이 교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GP에 들어가서 저도 GOP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봤는데 이제 야간 근무가 끝나고 동이 터오르면은 이제 긴장이 풀려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역은 이것이죠. 파수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침을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 더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3편에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인가요? 우리들의 고백인가요?
꼭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이신전심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들이에요. 거룩한 갈망. 내 자녀 문제도 중요하고 내 직장 문제도 중요하고 내 삶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신앙과 어떻게 보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특징들을 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영적인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불만족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불만족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물질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더 강하십니까? 거짓 신앙은 영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더해. 이 정도면 충분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불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누립니다. 반대로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죠. 좀 더, 좀 더 많이, 좀 더 유명하게, 좀 더 유명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난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면 됐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으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날마다 일용할 하루하루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와도 저녁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한 데나리온이 최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야 돼.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그것을 기업으로 알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요.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만족해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한 또 다른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희들과 똑같아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 부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염려해요. 와,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어요. 곡간을 헐고 새롭게 크게 지을 생각과 남을 여생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살 것인가를 즐기는 그 한 사람 부자를 향하여 일면에 그는 자기의 물질과 삶에 대해서 만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외칩니다. 더 많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에게서 감지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갈망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간다 그러면 네가 곳간에 쌓아두었던 그 화려한 너의 어떠함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정말 비참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여가 선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즐기면서. 왜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람같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물질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많지만 정작 영적인 만족 가운데 이만하면 됐어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목사로서 사역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그게 아니죠. 날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론으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숙제가 목사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맛을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영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거짓 신앙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지 않고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의 많은 생각과 말이 교회의 문제들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자기 영혼의 갈망,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본 경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경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인용하는 책이기는 한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그라들거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신앙 감정, 이 거룩한 감정이 가짜라면, 이 가짜인 거룩한 감정이라면 이 감정을 갖고 나서 잠깐의 뜨거움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욱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 됐어라고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됐어,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전에 거짓된 만족에 빠져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고 모든 영적인 노력과 추구를 놓아버리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뭐 특별히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러죠. 아 목사님 저 교사 뭐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하고 그러면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를 좀 약간 낮게 보잖아요. 가장 높게 어떤 걸 보죠? 성가대가 제일 높은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제가 뭐 이 나이에 교사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들. 그게 우리들의 마음들이거든요. 이 나이에.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은연중에 내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이랬었는데 근데 강도사 시절에 이랬었는데 야 내가 뭐 초년 목사 시절에 이랬었는데 지금도 젊지만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내가 부서져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포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를 향해 더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토저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게 정말 만족스러워요. 근데요, 이것이 또 한편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불만족?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끝없는 갈망이 있어요. 이것이 토저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삽니다라고 토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당시에 자유주의를 문드러졌던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토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에는 방탄유리로 막이 쳐져 있었어요.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까 예배를 드리던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권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분노가 치미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토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당신 너무 가르치려고 듣는 것 아니야? 아니요. 토저 목사님 안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게 의식되어지고 내게 늘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토저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갈망이 부족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도록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한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은혜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신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한 신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 되느냐, 그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느냐의 문제들입니다. 거짓 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믿음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동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뭐 때문에 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표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체험을 하고 무엇인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게 되는 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을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일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고 가질 수 없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먼저 저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한 것을 아는데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영적 갈망이 약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갈망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좀 약한 것 같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 선교단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할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슨 선교사로 나가고 이 땅에 무슨 사역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사유재산을 주장하느냐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도 선교 여행을 갈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일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는 것이죠. 존 파이퍼가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안락함 속에 너무 오래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세상의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나의 쾌락과 그 어떠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여기에 질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배부르게 한 세상의 식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오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들 안에 영적인 갈망은 저절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2월 말로 접어들고 있어요. 2016년도가 시작한 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달 한 달 하나의 하나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